여러 번 또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구분이 되어져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고린도전서나 후서는 쭉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16절, 17절, 18절, 특히나 18절 말씀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절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5장 1절부터 시작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좀 연결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을 또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오늘 1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에 좀 제약을 받고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굉장히 신경 쓰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백신도 맞고 또 뭐 마스크를 꼭 쓰고 또 뭐 좀 몸에 좀 이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 가서 체크해보고 뭐 이제 검사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보여지는 일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또 수월하게 잘하기 위하여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 세상 일에 민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일, 그러나 더 중요한 일, 그 영적인 일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내 스스로를 확인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민감하게 열심히 반응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떨어뜨려서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식하면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그래서 우리는 뭐 장막 그러면은 뭐 좋은 표현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새 집을 이제 구했을 때 보통 목사님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새로운 장막, 좋은 장막을 얻었다. 근데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곳이기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이 장막을 물론 이제 우리의 몸으로 당연히 비유하는 것은 전체적인 해석이지만 또 하나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구약시대 성막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도 오늘 읽었지만 출애굽기를 쭉 읽으면서 느끼시는 게 뭐예요? 화려하게 졌구나. 그죠? 성막을 하나 하는데도 천도 아무 천은 안 쓰고 귀한 천을 쓰고 뭐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막을 일정 기간 어느 곳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면서는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움직일 때는 그 성막을 접어서 또 들고 가다가 또 어느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될 때는 또 그 성막을 펴서 두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면서 뭐를 짓게 돼요? 눈에 보이는 이제 이런 건축물과 같은 건물을 짓고 나서는 그 장막은 더 이상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집니다. 거기에 비유하면서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가 볼 때는 뭐 청색, 자색, 홍색 칠로하고 뭐 금으로 어떻게 달고 해서 굉장히 귀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은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도 그렇게 화려해 보였던 성막도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없어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장막을 비유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몸도 귀한 거예요. 몸을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것에 비교했을 때에는 우리 몸은
어떤 한 거예요? 비천한 거예요. 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어요. 그죠? 그 화려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몸을 치장하기도 하고 뭐 더 좋은 옷을 입기도 하고 입으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좋은 직장을 얻고 뭐 이렇게 하려는 목적도 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있지만 좋은 집, 말 그대로 좋은 집, 또 좋은 옷, 좋은 차 이런 거 타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영원한 것에 비춰봤을 때에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나를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천한 것이고 비참한 것이다. 왜?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몸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은 귀한 것이지만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소망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육신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이 육신 때문에 육신의 것에 안주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것에 너무나 큰 가치를 두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대비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고 좋은 것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 비춰봤을 때 그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비천한 것이다.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무너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망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없어지면 한마디로 죽으면 끝나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죽음이 맨 처음에 형벌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거냐면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결국은 더 좋은 것을 맛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뭐를 얻는 거예요? 그 전부터 영생을 얻지만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으로 그 장막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근데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물체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명령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의 지식이나 바울의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원론적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영원한 집을 소유한다. 이 정도 개념으로만 머무를 수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아주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죽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너희가 썩어 없어질 그런 장막, 즉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지으신, 그러나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거할 그 집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곧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고 내가 거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더 맞추고 살아야 되냐면 없어질 장막인 이 몸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진정한 몸이 되고 진정한 집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 세상을 사는 그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없어질 장막이 어떻게 될까봐 그 끈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살려고 하고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는 겁니까? 이 장막의 끈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있고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장막, 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케 하기 위하여서 이 몸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어진 이 장막을 그러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이 장막을 통하여서 영원한 장막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자 노력한다는 것. 이게 삶의 가치가 전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그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직한 얘기로 이 당시에는 뭐 중세시대 때까지 계속 이어졌지만 실제로 복음을 믿는 것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육신적인 죽음, 바울도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비교해 오늘 이 표현을 썼던 바울을 비교해 보면 바울은 육신적으로 육신의 장막으로는 화려하게 살았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은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육신의 장막이지만 그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됐어요? 옥에 갇히게 되고 때로는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가 손으로 짓지 않으시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그 집을 소망으로 품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불편함을, 육신의 억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가 손으로 짓지 않으시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집, 그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어떤 집? 그게 우리의 진짜 집이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나중에 부활해서 새로운 신비로운 몸을 얻겠지만 그 몸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고 즐겁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보시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이 육신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러다 보면 영원한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놓치기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있어도 여기서 2절에서 보세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합니다. 이 탄식이 어떤 탄식이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탄식이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자들로서의 탄식.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탄식.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식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탄식은 어떤 탄식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탄식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을 받기를 바라보는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서의 탄식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탄식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택자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없이는 바울 서신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개혁화 신앙에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서 1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택자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탄식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죠. 새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하실 자들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그들을 실제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 사모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일 수밖에 없냐면 그의 백성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는요, 이 땅의 것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들을, 그 은택들을 받기를 더욱더 간구하시고 애쓰고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아무리 부자로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건강하게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 육신은 썩어 없어질 비천한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세를 믿지 못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영원한 생명을 믿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불교에서도 뭐 어느 정도 말해봤자 윤회 세상이잖아요. 본질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탄식은 단순히 이 땅의 것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기도하실 때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땅의 것은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쌀 하나 얻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죠? 잘 보시면 알지만 쌀 하나가 맺어지려면 얼마나 긴 과정과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인간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알맞은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도 쌀 한 톨 얻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짜 일용할 양식까지도 구해야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서 그 하나님이 주실 것, 정말 우리에게 주실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실 것이 단순히 이 몸을 위해서 입으로 먹을 것, 이 몸을 위해서 입을 것, 몸을 위해서 누일 곳, 몸을 위해서 타고 다닐 것에만 한정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장막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더 귀한 장막은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은택들입니다. 그 장막을 소망하는 자들이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사는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의 집에 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건 단순히 건물에 들어온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에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가 덧입혀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교회를 가고 예배당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집에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조금 더 이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입음은, 즉 하늘의 것을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덧입은 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덧입혀진 자들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또 바라보고 또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다 벌거벗겨진 자들처럼 육신을 위해서 그 썩어 없어진 육신을 위해서는 그 육신의 장막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자처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혀진 자들로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똑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치 벌거벗겨진 자들처럼.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로 덧입혀져야 되는데 그건 너희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기준은 뭐예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두고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겪어 나가시면서도 물론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은 별로 신경 쓸 거 없네. 뭐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 두려워할 거 없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일부 잘못된 곳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린다, 마스크 다 벗어라 이런 식의 논리로 가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거는 내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로부터 멀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로부터 멀어지신다면 그거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바이러스가 피해가는 건 절대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가 내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가 비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일반 은총적인 내용이 있듯이 이것을 믿는다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상태인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탄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받을까라고 하는 탄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 단순히 한숨이나 아니면 한탄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탄식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탄식은 단순히 신세 한탄이 아니다라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즉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덧입혀졌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을 놓지 않기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차원에서의 탄식이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을 벗고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울이 굉장히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너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뭔가 맥을 딱 짚어주는 듯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분명히 지금 육신의 장막을 갖고 있고 그 위에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주신 은혜의 장막을 덧입고 살고 있는데, 너희가 만약에 육신의 장막에 신경 쓰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덧입혀진 장막이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장막을 벗어버리고자 한다면 너희에게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발가벗겨진 죽음밖에 없다. 영적인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덧입혀진 그 그리스도의 장막은 벗어버릴 게 아니라 더 있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인간의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의 사전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하는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질 것에 대하여서 뭐가 덧입혀진다라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덧입어야 될 그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목적 자체를 우리가 왜곡시키고 우리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묻잖아요.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이거는 자꾸 잊어버리고 이게 원래 목적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목적도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즐거움만을 찾고 나의 즐거움만을 찾고 점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존재의 목적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으면 만약에 당신은 왜 존재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말이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덧입은 것들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이사야서에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서 41장 아마 10절일 겁니다. 이 백성은 왜 지었느냐?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지었느냐?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하여서 지었다.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에서 이스라엘로 제한될 수도 있고 택자들로 제한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물으시든지 아니면 누가 묻든지 간에 왜 존재하느냐라고 물으면 선뜻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쉽게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왜 존재하지?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존재하고 싶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싶으니까 바울은 분명히 벗어버린 장막이라고 표현한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돈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죠. 돈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러나 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돈은 없어도 살 수 있고, 심지어 돈이 없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돈이 없어서 죽는 거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정도지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는 거죠. 그럼 보이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그냥 이렇게 믿음과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돈 건강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건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어떤 의미에서는 비유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표현. 너희가 지금 마치 두 장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두 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육신은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썩어 없어질 것, 언젠가는 벗어버려야 될 것, 불완전한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것, 이렇게 비교를 하고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에 살고 있어요? 이 육신이라는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중심이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하시잖아요. 그걸 걱정 안 해도 문제지만, 그 걱정에만 쌓여 있으면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탄식이 그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탄식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것을 얻고 싶어자 하는 그런 탄식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4절 후반절에는 뭐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속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죽을 것을 뭐가 삼키고 있다? 생명이 삼키고 있다.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없어질 것을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그 죽음을 삼킬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땅에서는 강건해야 7, 80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는 것처럼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진 것은 그건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물론 육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그리스도로부터 덧입혀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 덧입혀지는 것으로 내가 삽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이 육신의 장막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덧입혀진 것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가 보증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건데, 그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우리 보러 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들을 주시고, 그 은택들의 보증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세워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질, 벗어버려야 되는 이 육신의 장막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 죽음을 삼킬 만한 생명의 것에 더 관심을 두고 더 열심을 두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천국을 소망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본향으로 가는 그 길은 인생길이잖아요. 그 길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시는 것. 그 보증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모든 은택들. 그럼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모든 은택들이 뭘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 그가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영원한 소망. 그리고 그가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독생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택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는,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는 여기 있어요. 세상에서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요즘에 집값 때문에 난리잖아요. 좋은 집에 살고, 이것 때문에 담대하고 당당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당당할 수 있고, 또 돈 때문에, 아니면 권력 때문에, 아니면 진짜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담대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담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그죠? 이 육신에 거할 때에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를 가끔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통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어떤 차원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제 6절 앞부분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있다.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라는 말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따로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떨어져 있다라는 건데,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차원에서 같이 있고 어떤 차원에서 따로 있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이 본문이 보다 좀 더 확실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로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역사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내주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도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바울이 주와 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 땅에 있는 몸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몸이 다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 몸의 불완전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너희 안에 역사하시지만, 너희와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몸으로서는, 보여주는 몸으로서는 따로 계시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인생의 어떤 그 불완전성, 우리 몸의 불완전성으로 봤을 때에도 그의 어떤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영원한 몸을 입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서 다르기 때문에 주와 따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죠, 이해하기. 그러니까 조금 다른 예를 또 들어드리면,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하잖아요. 지옥에 갈 자들도 부활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부활한다라고 해서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차원에서의 부활입니까? 아니잖아요.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부활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지금 주와 따로 있다라는 그 의미 자체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장막의 한계를 놓고 봤을 때에는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 주와 따로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어도 지금 우리가 신비로운 몸이 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 병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죽음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연약함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주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말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하면 아까처럼 병도 다 피해가고 죽음도 다 피해가고 모든 어려움도 다 피해가고 모든 문제들도 다 피해갈 것이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삶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는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또 실망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면서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너희 몸이 거하는 그 몸에는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몸을 통하여서 몸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맞지만 동일시 여기는 그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다. 나중에 부활해서는 우리 몸이 그 신비로운 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모든 어려움도 없고 뭐 슬픔도 없는 그 곳에서는 주와 함께 하느라는 표현이 다 정확하게 몸에게 있어서도 더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어떤 이 장막을 갖고 있는, 이 썩어 없어진 육신의 장막을 갖고 있는 이때에는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와 따로 있다라는 의미를 분리해서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바울이 어떤 데서는 우리가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여기서는 따로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서로 바울 서신끼리 충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 말하고 있는 그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살피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왜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믿음도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보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 보이는 눈이잖아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보이는 눈은 한계가 있어요. 이 밖에도 지금 모르잖아요. 차가 지나가는 거 소리로 듣고 아는 거지 눈으로도 잘 못 보잖아요. 누가 지나다니는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가시적인 눈과 가시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러나 그런 가시적인 눈과 가시적인 몸을 갖고 있어도 실제로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행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몸의 한계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주가 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는 따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만약에 이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주님과 따로 있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덧입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 따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혹시 이 주석을 읽어드리면 도움이 또 되실 수도 있어서 설교 시간에 주석을 잘 펼치지는 않지만 한번 좀 칼빈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와 따로 거하는 줄에 대한 그 칼빈의 해석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언뜻 모순으로 보일는지 모르지만 임재와 부재, 그러니까 임재는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거고 부재는 떨어져 계신다는 의미잖아요. 임재와 부재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모든 인간들을 지켜주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재하고 계시다. 곧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거 동작하며 존재한다는 점으로 그들 속에 거하신다는 말이다. 이건 당연합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의 더 큰 힘, 즉 성령의 더 큰 힘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 곧 그들 안에 살고 계시며 그들로 그들 가운데 그들 속에 거하신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부재하신, 즉 떨어져 계시는 따로 계시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 전서만 보더라도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지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차원에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아직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는 따로 있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그의 나라로부터 떨어져 있는 망명객으로서, 팔빈이 이렇게 아직은 마치 진짜 우리가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망명객으로서 그와 함께 있는 천사들이 누르고 있는 저 복된 불멸을 아직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영원한 그 몸의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부활의 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절에서 따로 거한다라는 바로 그 자세한 설명에서 드러나듯이 우리의 지식의 한계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한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함께 계신다라는 것과 따로 계신다라는 이 바울의 표현을 혼돈하지 말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만 아직 우리가 그 완전한 몸을 입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는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의 탄식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계속해서 덧입기 위한 탄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참 기도하기 어렵죠. 기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한마디로 탄식하는 마음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더 담대하고 더 견고해지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덧입혀 주세요. 이 썩어진 육신의 몸에만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아직은 불완전해서 그것을 모두 다 알지 못하고 모두 다 맛보지 못하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우리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사는 자들, 그 맛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안정감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한마디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탄식입니다. 원망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약간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물건을 가져와라, 뭐 무슨 일을 해라, 뭐 숙제를 해라, 아니 뭐 돈을 벌어와라, 무슨 일을 해라. 이런 가시적인 것들은 다 뭔가 이렇게 분명한데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은 그게 뭐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더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하여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 즉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육신의 장막을 귀하게 여기세요. 왜 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몸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몸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뤄나가는 일들을 하시기 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몸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 귀한 몸이라 할지라도 이 몸은 벗어버릴 것이고 정말 우리가 얻어야 될 몸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 있다. 우리가 거할 집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육신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소망으로 품고 사셔서 어쩔 수 없이 요즘에는 이 시기를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믿음으로 정말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모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